한 맹인이 언덕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실족하여 언덕 밑으로 구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여기서 굴러떨어지면 저 언덕 밑에서 먼지만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소리쳤습니다. 그러다가 매달리기도 하고 다리를 걸어서 몸부림을 하다가 다리가 찢겨지고 팔이 뚱뚱 부었습니다.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나의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손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리하고 밑에 길하고 사이가 10c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맹인에게는 밑에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였던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면 놓으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석계오에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오면 사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 속히 내려오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내 미래가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아, 잡았던 것을 놓아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놓으면은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순종의 품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저희 교회 표어는 목회 방향, 신앙의 방향성은 아우라, 품격 있는 성품 성도, 품격 있는 품성 성도입니다. 이 품성이 뭘까요? 상황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여러분, 오히려 나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를 지니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자세, 태도를 일컬어서 품성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제가 요즘 읽는 성경이 마침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우리의 품성과 언어 생활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 미래가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이 품격 있는 언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품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상대가 눈앞에 없을 때에 나타나는 본래의 내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상황이 자신의 취향과 다를 때 나타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품격 있는 품성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순종의 성품인데요, 여기 순종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었든지 간에 내가 동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내 부모,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들,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 앞에 내가 어떻게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복을 과연 담을 수 있는 인격적인 그릇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기도문을 설명하면서 크리스티나 로제티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권위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비전을 함께 품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 생각이 같아야 된다.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지위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주신 복이 내게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비전을 아들 이삭이 품을 때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품을 때, 요셉이 품을 때에 그 비전이, 그 성품이, 그 믿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주신, 내 권위자들에게 주신 복이 내게 흘러오는 통로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순종입니다. 품성학 교과서에서 항공모함 갑판에 있는 세 병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 곳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던 한 병사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엎드려! 그랬더니 다른 병사 하나는 쫙 엎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한 병사는 엎드리는 두 사람에게 왜 엎드려야 되는데? 묻다가 뿅 하고 날아가는 바람에 맞아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품성학에서는 헬라식 순종과 히브리식 순종을 나눕니다. 헬라식 순종은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어질 때에, 동의가 되어질 때에 순종하는 것은 헬라식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식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순종하고 기다립니다. 이해하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순종을 하면은 알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식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 그랬을 때에 떠날 수 없는 상황이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도무지 떠날 상황 아니지만은 어디로 떠나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바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자식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치시라는 것도 하나님이라시라고 한다면은 이 자식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할렐루야. 순종했을 때에 이 복이 이삭을 통하여 세계 열방 만방 속에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은 지금 막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이 촉촉촉촉촉촉 갈라지더니 마른 땅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긴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한 장 앞으로 가서 보면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물녹듯이 녹았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군사 전략상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진격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진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5장 2절과 3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지금 쳐들어갈 이 절호의 찬스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적기에, 지금 쳐들어가면은 사기 충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바로 이때에,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린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화친하는 척하면서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몸져 누워 있을 때에 가서 완전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필 왜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죠. 이러다가 백성들의 사기가 식어지면 어떡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수술받아 쓰러졌을 때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하필 왜 이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거룩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워 이길만 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고 순종하여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징경 명령을 내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행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이죠. 아메리칸 원앙이라는 새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나무오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이름 그대로 아메리카 지방에 있는 원앙새입니다. 이 아메리칸 원앙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먹여서 키웁니다. 그리고 퍼덕퍼덕 하면은 땅에는 무사히 내려앉을 만큼 되었을 때에 어미오리가 땅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뛰어내려 퍼덕거리고 날아봐, 엄마 따라와. 그때에 퍼덕거리고 뛰어내리는 오리들이 있고, 못 들은 척 친구들하고 제잘되고 노는 오리, 먹을 것을 먹는데 여념이 없는 오리, 내려다보고 순종하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오리, 그 오리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메리칸 원앙은 뛰어내리는 새끼들만 데리고 먼 길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네 생각, 네 계획, 네 뜻대로 네가 못 내려오면 네 힘으로 살아봐라, 네 재주로 살아봐라. 그리고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순종이라고 성품학 교과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을 잘라내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정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의 품성입니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금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품성 달력이 있습니다. 그게 순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더불어 비전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때로 리더의 생각이나 지시가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를 적시 그리고 기쁨으로 따르는 자세입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적시입니다. 네 아들을 바치라. 이른 아침 적시.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감정으로 억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명하신 하나님의 다음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공군 장교로 복무할 때에 저는 정신전력 교관을 했습니다. 사격 훈련이 있을 때는
사격 지도 교관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사격 지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격을 하기 전에 군기를 잡아요. 기압을 줍니다. 눈동자를 똑바로 박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총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리고 성과의 싸움을 앞두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군기를 잡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잔치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한소망교회 6월달에 무슨 잔치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계 최강대국 애굽과 맞서서 싸워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냅니다. 그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데 10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기적은 왕의 첫째 아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식들과 짐승들 모든 곡식까지도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들이 패스 오버,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당시 최대 강대국 애굽과 맞서 싸울 때에 유월절 경험을 하지 않았냐 그 얘기죠.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해방받았더냐, 자유함을 얻었더냐. 내가 싸운다. 가나안과 내가 싸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싸움은 끝나는 것이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네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기억하면,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하면 내가 가나안과 맞서 싸우리라. 가나안을 내가 무찌르리라.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내 전쟁이니라. 할렐루야.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월절 잔치를 다 베풀었습니다. 순종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도 걱정이 되었던지 여호수아가 예리고성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장수가, 거대한 장수가 칼을 쭉 뻗고 그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우리의 적이요?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하늘의 장수다. 내가 이제 왔느니라. 한번 따라해서, 내가 이제 왔느니라. 성경은 왜 이제 왔는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순종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내가 드디어 왔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반드시 망했을 것이다 그 얘기죠. 나 없이 싸우는 싸움 너희들이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얘기죠.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은 더욱더 우스꽝스럽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매일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순종하여 돌아야 한다. 그리고 법궤를 가운데 두고 법궤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장서거라. 그리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을 인도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법궤 뒤를 따라가야 하느니라.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과 제사장들은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법궤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백성들은 돌아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이 행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더란 얘기입니까? 서풍 나왔습니까? 여리고 관광 나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이 명령,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돌면서 춤을 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구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이단 옆창으로 한 번씩 뻥뻥 차면서 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해라. 오늘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지 말아라. 소리내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한 절 속에 침묵의 명령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지언정 너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지나가든지 마음에 무엇이 지나가든지 입 열지 말아라, 그 얘기죠. 여러분, 한 바퀴 돌았을 때는 내일쯤 무슨 징조가 있겠지. 3바퀴 4바퀴 돌아도 5바퀴 돌아도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 필시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떠들고 제잘거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야, 매일 돈다고 이 여리고성 무너지겠냐? 내일도 돌아야 돼? 돌라며? 야, 우리 돌고 돌고 또 돌다가 돌겠다, 야. 함께 돌다가 다 도는 거 아니야? 누군가 한마디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은 연병처럼 번져갑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은 불순종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실망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7째 날 7번 성을 돌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쳐라.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성이 어떻게 됐어요?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멘 크게 할 때까지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수가 있어요. 뭐가 짝짝이가 맞아야지. 드디어 성은 무너졌습니다. 함성 소리가 커서 무너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무너뜨리신 줄로 믿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야, 어려운 순종 우리가 마침내 해냈다. 순종 역사에 승리했다고 하는 감격의 함성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식은 저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들이 비웃게 될 것이다. 까마귀가 그 눈을 쪼을 것이요 독수리가 그 시체를 뜯게 될 것이다. 조롱거리로 전락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우라, 품격 있는 성품성도, 품격 있는 품성성도, 이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해지고 언어가 건강해지고 사역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한국교회를 건강히 섬기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